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시작. 네, 피차 이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33절.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론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예, 이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했었는데,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 위에 편만히 계시다. 편하게 안 계신 데가 없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고 우리는 배웠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뜻의 의미를 우리는 무엇으로 배웠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셔서 가장 큰 으뜸 중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셨고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아이덴티티셨으며 어소리티였죠.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위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 권위자는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왕은 실제적인 왕이 될 것입니다. 각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각 나라에 지금 통치자들이 있죠. 근데 머지않아 예수님이 온전히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 사진 보셨죠? 그분이 이제 바디빌딩의 거의 뭐 조상급, 할아버지급 되시는데 그분이 권위자예요. 자기 이름으로 엄청난 대회도 여시고 많은 헬린이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롤모델로 운동을 하고 있지요. 권위자의 말은 그의 제자들, 팔로워들에게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그게 권위자의 어떤 모습이에요. 따라서 온 인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 곧 방향과 목적 삼아서 살아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삼고 살아요. 그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깊숙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뭐 30, 40대 이후에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으면 실례다. 그 예수님 말씀입니까? 어떤 아줌마 아저씨들의 말씀입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이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 권위자라고 믿는다라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가르침이 되고 삶의 지표와 방향과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말씀에 동의해드리고 이게 진리야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눈이 작은데, 나는 머리카락이 없는, 나는 키가 작은데, 나는 뚱뚱한데, 나는 성격이 이상한데, 이런 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주 독특한 세상에 하나뿐인 여러분들만의 캐릭터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도 우린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믿음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다. 이제 주님이 믿음을 주실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권위자 되심이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최고 권위자세요. 그 말은 그분의 말씀만이 온 인류의 가르침이시며 또 그분만이 우리의 방향 되시고 지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신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 그 권위에 도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나는 내가 들은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어른, 그분, 그 선생님, 그 교수님의 말씀 따라 저는 살겠습니다 하고 권위에 도전하며 반대 방향으로 잘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권위를 받게 되셨는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권위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인데 하나님답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스럽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결국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렇게 순복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 인류가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권위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얻은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권위에 의해서 또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이 얻으신 권위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권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권위적인 삶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는 권위적인 삶이지만 예수님이 얻으신 그 권위는 높으신 하나님이 높음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으로 얻은 권위입니다. 여러분, 피차 이 권위 많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누군지 한마디로 정의했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크리에이터. 우리 예수님만 크리에이터이십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21세기는 창조적인 인재들을 찾고 있잖아요. 창조적인 인재들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창조적 인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학교, 학원, 직장 어디를 가시든지 창조주와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창의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으뜸, 근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는, 온 인류는 버금이 되는 거예요. 으뜸과 버금 아시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우리는 세컨더리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만물 위에 최고의 권위자로 살아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예배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눈 감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며 있었는데요, 살짝 눈을 떴는데 여러분 다 일어서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앉아서 예배해도 주님 기뻐하시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잘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 요것도 안 되고 요렇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들어서 들러 예배하게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늘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학원에도 주님이 계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학교에도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 학교의 가장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회사에, 이 동네에 가장 으뜸은 예수님이시구나가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기독론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증명하는 분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앉아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다 보면 아무리 똑같은 한글인데 읽어도 독해가 안 되는 거 그냥 쉽게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해하려고 한 번 또 읽고 한 번 또 읽고 또 샤프로 한 번 더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그러죠? 쉽게 포기하기도 해요. 아예 모르는 거는 포기하고 쉬운 것부터 문제 풀기도 하는데 의지가 있다면 이걸 풀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 이걸 풀었을 때의 그 혜택을 알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쉽게 독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너무 성급히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차피 저는 모르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계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세례는 받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증언, 곧 진리의 말씀은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다른 말로 구원은 원하면서 구원자는 원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열심이 있었지만, 열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른 열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황무지에도 꽃은 펴요. 정말 멋있죠. 사막인데 거기에도 오아시스는 있습니다. 정말 다 가무로 메마른 땅인데 거기서도 한 풀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그 생명력이 감탄스러운 그런 광경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한번 화면에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제 목이 엄청 타거든요. 근데 이때 얼음 동동동동 띄운 그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들이키면은요 정말 저도 시원하고 보는 여러분도 시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충성된 사자가 누구냐, 주님 앞에 마음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를 보낸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습니까? 추수할 때 얼마나 무더위 가운데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 얼음 냉수 한 사발 들이키는 것처럼 속 시원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학교에서 성경 있는 친구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있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셨을 때 추수날에 얼음 냉수같이 속이 시원한 자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별로 안 되죠. 좀 여러분
이거 NG인데 이거 진짜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저는 3남매가 있잖아요. 3남매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막 다른 거하고 정신없다가 성경 보고 있을 때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배웠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성경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이 날 보고 되게 기뻐하시겠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 보니까요, 밥을 먹어도 밥을 이렇게 오물오물 씹어 먹을 때 그거 오물오물 씹어 먹는 게 너무 예쁘고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많이 낳으셔서 관찰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진짜예요. 진짜 와, 나랑 똑같이 생긴 나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꼬맹이가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 것도 예쁜데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는 걸 보자니 정말 기분이 좋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성경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성경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란 말입니다. 황무지에도 꽃은 피고요, 사막에도 오아시스는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다닐 때요, 그래서 꼭 성경 가지고 다니시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선뜻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원어 분석과 함께 고대의 문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연구했습니다. 먼저 인쳤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스프라기조는요,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스프라기조 뜻이 뭐라고요? 도장을 찍다.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장은 언제 찍습니까? 왜 찍습니까? 무슨 이유로 찍습니까? 여러분, 도장 있어요? 학생 때는 별로 도장 없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장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인증, 자기 얼굴이 도장이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이디 통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지문도 찍기도 하고 눈동자 안구로도 이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 이 고대에는요, 지금과는 달리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렇겠죠? 지금 수천 년 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글자를 쓰고 이런 거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는 어떤 것에 동의한다는 표시로서 서류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름을 쓰지를 못하니까, 글자를 쓰지를 못하니까 그냥 도장을 눌러서 찍는 것이 이름을 서명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만 진짜, 요즘 애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찐이다, 찐, 하나님만 찐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이에 동의한다고 도장을 찍어서 공표하는, 공표, 많은 사람의 공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문서 안에 글에 동의할 때만 도장을 찍지 않겠습니까? 어떤 약관에 동의할 때만 체크하는 거잖아요. 동의 안 하면 체크 안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하는 글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장기를 단돈 1, 2만 원, 1, 20만 원에 판다라는 어떤 문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서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죠. 여러분의 귀한 소중한 장기를 이거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1, 2만 원, 1, 20만 원에 판다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 동의한다면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위조된 문서입니다. 만약 그런 문서에 제 도장이 찍혀져 있다면요, 저는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찍었는지 반드시 찾아가서 항의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생각과 다르게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거짓으로 위조된 도장으로 찍어놨다면 저는 반드시 항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는 위조된 문서이기 때문에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찾아가서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의 누명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과 신앙, 또 가치관과 정체성을 단번에 표현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도장을 찍었다면 그것은 문서가 위조되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어른들은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도장 함부로 찍는 거 아니다. 도장 함부로 찍는 거 아니다. 지금도 인감 도장 같은 거 빌려주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인감 도장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는 것에 도장을 찍으실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예, 몇 분 계십니다. 학생들은 이게 뭔가 그냥 조용히 듣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신앙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야 도장 찍으면 안 돼, 거기는 도장 찍으면 큰일 나. 이때 당시에 어쩌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수도 있었어요. 야 그거 도장 찍으면 안 돼, 하나님이 참이 아니고 이 다른 신들이 참이야,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진짜야 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만이 참이야 라고 도장을 찍을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희생할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양심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는 것에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가르쳐줘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는 것에 도장을 찍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가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찐이라는 것에 도장을 찍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언도 받고 계셔야 맞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증언은 받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고 계셔야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에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될 거예요. 보여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요, 대체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 말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증언은 받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고요, 화면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경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바르지 않은 지식은요, 구원에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지 않은 지식. 하나님을 믿는데 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믿잖아요. 그럼 구원에 치명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것에 동의하고 믿고 따르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지 않는다?
구원에 치명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는 성경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을 가리켜서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럼 이 바른 지식, 바른 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받아야 되는데 그를 버려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치명적인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증언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이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할렐루야. 그분의 이야기, 그분은 받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예배당에 출석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만 세우기에 바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의라는 걸 모르니까 내 의의만 세우기에 바쁜 거예요. 이 1세기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는 거.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종교적인 경험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좋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라떼는 그런 거 아니었어. 여러분, 꼰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신앙에도 꼰대가 있어요.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내 경험을 토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도 목사지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는 경험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이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성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최고 권위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최고 권위는 우리의 이성이 아닙니다. 최고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이러면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의 종교적인 경험이 훌륭하고 탁월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로가 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준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가르쳐준 것이 절대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요, 제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확인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저를 끌어내리셔야죠. 제가 틀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저를 끌어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도 끌어내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또 지금 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눈빛 제가 봤어요.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인가? 뭐 어떤 강연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댁내에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 또 여러분이 거니시는 모든 동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임재, 그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 약속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기 위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이해돼요? 어떤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주님만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교주의 말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화해서는. 절대적인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보시라고요. 성경. 그리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주변의 지인들, 또 믿음의 선배들, 함께 교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도움 받다 보면 실증 납니다. 결국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거예요. 정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경험에 기초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거 탁월해도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사람이 가르쳐준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신천지는 어떤 한 사람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 사이비는 자기 혼자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 받았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꼬맹이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온 인류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불행이 닥치면 한결같이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런 항변, 이런 질문, 이런 도발적인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제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았던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왜 600만 명이나 죽어야 되는가? 그 일 이후로요.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이들이 무신론자들로 빠지면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어떤 다른 액션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았다면 그렇게 섣불리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그때도 우리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참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그 모양을 다 보고 계셨지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참되심은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감정에 그래서 근거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은 인간, 우리 사람의 상황, 처지, 감정에 근거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왜 재수, 삼수, 사수합니까? 그건 네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친구 상처받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환경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연관시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되심은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감정에 근거하지 않아요. 현재 자신의 처지가 곤란하고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십니다.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언제든지 참되시다라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도 그냥 그렇게 살아내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셨구나. 그걸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곤란함,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여러분, 오늘 비가 왔는데 오늘은 좋은 날입니까? 안 좋은 날입니까? 예전에 비가 오면 날씨 왜 이래?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랬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안 좋지?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지?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비도 좋은 거고 눈도 좋은 거고 햇빛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는 내 환경과 처지가 기준이 돼서 다 안 좋은 게 돼버리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공기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기 전까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참되시구나. 자신의 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도장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특히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 같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참이었던 거예요. 그게 선이었던 거예요. 그게 의였던 거예요. 의, righteousness. 이게 right이에요, right. 아들을 죽이는 게 뭐가 옳은 일입니까? 이게 옳은 일이었다고요.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자만 염치 없이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따라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피차 일생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에 동의하시고 도장 찍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해되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참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증언,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보다 더 동의하기 힘든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심을 믿으실 수 있도록 일평생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는요,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받아 먹은 자는 비록 쓰디쓴 인생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배가 아프대요. 쓰답니다. 그런데 입에는 달답니다.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 맛있죠? 아니요? 아마스빈 맛있죠? 버블티 그거 달달한 거 그거 뭐 몸에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 줄 엄청 서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몸에 안 좋은데 입에 다니까 중독돼서 또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는 쓰디쓴 인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꿀같이 달기 때문에 또 먹는 거예요. 또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디쓴 인생이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꿀같이 달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섭취한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온 열방의 왕 앞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참되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진이야. 이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청소년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선포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일평생 우리 주님의 참되심만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선포합시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신실하십니다.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거친 파도가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참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세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날마다 받아내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쓰디쓴 인생이 예고되어 있지만 꿀같이 단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받아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결정해드리고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방송으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가 쓰디쓴 인생, 그러나 달디단 주님의 음성, 그 말씀 먹고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진리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세상 앞에 말할 수 있는 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는 이 마지막 때, 분주한 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 담대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 말씀도 읽지도 않고 주님도 묵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또다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받아 먹겠습니다. 비록 쓰디쓴 인생이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달고 단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이제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누구에게라도 방언과 나라와 임금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늘 우리를 재촉하시고 그러나 또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참되심을 선포하며 믿으며 알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언을 주시는 그 은혜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름 부어 주옵소서.